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몸으로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그리고는 외쳐 이르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리라고 구약 성경에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용된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셔도 큰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외쳤는데 이건 역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내용 그대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그랬는데 호산나는 오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과정에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기서 못 박혀 죽으리라고는 어떤 사람도 짐작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면 다 살려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걸어가시던 그런 예수님, 도시락 하나로 수만 명을 먹이시던 하나님임에 틀림없던 그 예수님,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스스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리라,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힘없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아무 힘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평민들처럼 그렇게 힘없이 잡혀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습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리시고, 그래서 부당한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이 언도되었을 때 세상에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몰아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으셨을 때 흥분도 안 하시고 반항도 안 하시고 야단도 안 치시고 그냥 진짜 그런 죄를 실제로 지어서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맥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입고 계셨던 겉옷 속옷 다 빼앗기시고 알몸으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셨고, 더 이상 그 모진 채찍을 견디느라고 체력이 바닥이 나버린, 더 이상 걸으라 해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 도무지 그런 일을 겪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일을 당하실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어떤 사람도 그 사실을 묵인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그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예언되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말씀인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갔으나 그 세대 중에 어떤 사람도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짐작을 못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한 적이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신 적이 없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은 악인이 죽어서 무덤에 가듯이 그렇게 되었고 죽은 후에 무덤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구원자가 겪으실 일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4절부터 있는 말씀도 보면은 그분은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질고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느라고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건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는 징벌을 받느라고 하나님께 맡고 있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건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느라고 우리 대신 죽으시느라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들어가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 구원하소서 하는 뜻으로 부르는 호산나 외침의 소리를 듣고 들어가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것을 알고 작정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종료주일이 오늘인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 1월 달에 타지키스탄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서 굉장히 놀란 것은 직장이 없어서 출근하지 못하는 건장한 남자들이 낮 시간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즐비하게 나와서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먹고 사는 자체가 어려웠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지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던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게 해주셨을 때도 그때도 5,000명 이상의 남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었습니다. 직장이 있었으면 그럴 리가 없죠. 일터가 있었으면 그럴 리가 없는 건데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왔던 겁니다. 그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로 그날 배불리 먹고
정말 더 먹을래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도시락을 더 남길 정도로 그렇게 배불리 먹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어제 그 도시락 하나로 수만 명이 배불리 먹었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제 그 장소로 다시 몰려갔습니다. 어제와 같이 또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혹시 거기에 있을까 싶어서 어제 그 장소로 갔었는데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에 계실지 찾아다니게 되었던 거죠. 26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 계신 대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어제 그 일을 겪고서 오늘 또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다만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온 것을 보는 게 아쉬웠습니다. 어제 같은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좀 연결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연결 짓지 못하고 다만 오늘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온 것이 아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라. 그런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구하려고 하라. 그런 양식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타났고 너희 앞에 있는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명해서 시켜서 보냄을 받고 온 것이다.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는 여인이 물을 길러 왔었기 때문에 물을 소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셔야 만족하지 하나님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오늘은 육신의 양식이 너무도 부족해서 육신의 양식을 어제처럼 해결받고 싶고 항상 해결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영생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자기와 자기 가문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독점하고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도록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 속여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임수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마귀가 김정은이 하고 있는 일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10장을 보면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설정하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 가고 있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이고 우리를 지옥으로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심으로 나를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니, 다윗은 왜 느닷없이 목자 얘기를 했나?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기르는 목자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중동에서의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고 양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양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목동이었던 다윗도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양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연약한 양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만족해 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진리를 터득한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든지 왕으로 지낼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신하들보다 먼저 눈이 떠가지고 왕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얘들아 그러지는 않고 신하들이 깰까봐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발견하면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살게 되겠으니까 마귀는 날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돈이 필요해. 돈이 없으면 안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이 필요해. 누가 내 장래를 책임지겠어? 돈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아왔던 가닥이 있어서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도
들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작년에는 내년에는 내가 직장을 잃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사는 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 우리 살아가는데, 남은 세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이것저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는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때 뭘 해야 되냐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저 앞으로 남은 세월 살아가려면 이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실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라.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우리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에 관한 말들, 건강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는 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삽니까? 뭘 먹으면 건강하다, 뭘 하면 건강하다, 무슨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 땅을 밟으면 건강하다. 그냥 건강에 대한 정보가 산더미 거친 날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지? 건강에 관한 관심 많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를 위해 살도록 유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세를 추구하도록 이끌고 게임에 몰두하도록, 도박에 몰두하도록, 술에 몰두하다가 인생이 끝나도록, 마약에 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엉뚱한 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가짜 문제를 집어던지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 엄마가 게임에 빠져서 자기 아이가 곁에서 죽어가는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죽어가는 것도 우리가 정말 황당한 그런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문제입니다. 심심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재미있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핸드폰으로 눈이 가는 건 뭡니까? 핸드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우리는 지금도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 구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게 해주시오. 우리 조상들은 옛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는데 40년이나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뭐 좀 믿을 만한 것 보여주시죠.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육신이 너무나도 배고팠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고서 그 떡을 항상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떡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람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44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다면 아무도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 예수님에게로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그 특별한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으면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보내주신 분이시다. 세상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실 것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영원히는커녕 단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없어서 정말 그 양식을 해결받지 못하는 기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문제조차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없어서 닥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런 모든 문제가 닥친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있는 자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죄가 막아버려요.
남이 지은 죄가 막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나를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막아버려요. 속이는 자한테 속아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외출했던 부모가 돌아오면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우리의 실존을 말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모든 문제를 다 벗어날 수 있는데, 100%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양잿물로 씻어본들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발달한 시대에 아무리 좋은 비누 가지고 씻어도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죄를 해결받는 걸로 착각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사람에게 잘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B라는 사람한테 가서 잘하면 A한테 잘못한 게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잘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착하게 산다고 죄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문제는 해결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화목 제물이 돼서 없애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실 양식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서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온몸이 찢겨나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서 모진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살 찢기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이유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내 죄를 없애 주시려고 그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 찢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살 찢기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영생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5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에게 있는 죄를 없애주시려고,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모진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이유가 순전히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나를 죄 없애 주시려고, 죄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의인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고,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러면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둬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모시면, 믿으면, 함께 살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하는 사람이요, 멸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예수님을 항상 찾고 하늘 아버지를 항상 찾고, 그래서 하나님 없어서 발생되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항상 찾음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감으로 해결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데 마귀는 아직도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걸 가지면 해결된다 속임수를 쓰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인 것을,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사실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문제를 벗어났고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영원히 살게 해주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